성령은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개인 심령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 인자를 거역하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시면 이세와 내세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할 때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이나믹한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능력을 입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역이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자신도 이제는 다른 사람은 다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어놓는데 자기 자신은 이렇게 안 이럴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시고 야 아나니아야 네가 그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다 바쳐버리면 넌 뭐 가지고 그냥 너 생활하겠니? 그러니 그냥 얼마 정도는 숨겨놔두고 가서 이거 전체 다 팔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투시에어로 딱 보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판 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예, 내가 전체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네가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팔기 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팔 후에도 네가 얼마든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헌납할 수도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을 하자 즉시로 그가 그냥 영원히 떠나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짜서 있기 때문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물었습니다. 한 것이 전부였냐? 그랬더니 예, 전부 이것이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남편이 매번 그 사람들이 너를 매어가리라 이제 또 삽비라고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헌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바울은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구약 여호와의 말씀을 신약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완악하고 범죄하고 과거의 제사를 뜻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을 가려놓고 귀를 막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의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에 서로 마치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이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고침을 받을 하노라. 즉 구약의 이사야가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신약 사도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시므로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과 신약의 성령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성령님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말씀이 된 거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절 영원한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또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만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성령에는 생명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과 세자문제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한 번은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어서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심오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부정부를 통해서 나는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주는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제멋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소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시 어디든지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하늘에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밑에 높이 알레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러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닷가의 끝에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그랬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든지 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현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갈릴리나 유대 지역에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도 계시고 필리핀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가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손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가보시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 어디가 있든지 그들을 도우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른손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곳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 강의 위험이든지 바다의 위험이든지 또는 짐승의 위험이든지 어떤 기근이라든지 어떤 국제정세가 변해서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 가든 필리핀에 가든 중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프랑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광범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은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다 멀리하고 멸시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럽고 창녀라가 그렇게 추하고 세리 같은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KBS 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해서 막 흥겨워하는데 그리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그런 것은 주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 가장 낮고 천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기 묻는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한 100년쯤 살고는 너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오라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세세토록 그 불 속에서 고난당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그래서 온 우주에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전환절에서 종교제를 앉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알아서 이 영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하더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 거더라. 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가리고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야말로 그 권세와 능력을 믿어서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나 할 것 없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니까 온 백성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헛된 이들에 받고 헛된 것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소경이라고 그래요. 또 무지하다 그래요. 지혜치 못하는 벙어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탐욕이 많아서 조간주를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밤낮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안일하게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맹인들이고 벙어리고 탐욕이 많다. 오늘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래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두가 다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바른 것을 가지고 전교자든지 민노총이든지 전체가 다 왜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WCC와 NCC로 참고 우상숭배에 빠져갑니까? 이거는 바로 이 교회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죄악에 빠져서 이 상태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눈이 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왜요?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또 파수꾼이면 외쳐서 저기 오면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데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만 못 볼 뿐 아니라 온 백성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서 영의 명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조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다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성령, 성부 하나님 전능하시듯이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혼돈합니다. 혼돈하면 어둡죠. 혼돈해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선과 악이 막 혼돈해갖고 혼돈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무질서예요.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갇혀있다 뭐예요? 캄캄하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보이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땅과 하늘이 생기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복지와 육지의 모든 것이 이렇게 충만하게 내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또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지혜가 옵니다. 계시가 옵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다니엘 바벨론의 모든 총리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 지혜가 없으면 그 무용지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지혜가 있으면 모든 교회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정치를 하든지 모든 어떤 것을 있든지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지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을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는 자를 포로로 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의를 전파케 하고 주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역하는 것 이 땅에 전도하는 것 내 힘으로 단 한 사람의 심령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실루아와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신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는 언제든지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단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할 때 여러분 축복이 가는 거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은 아멘 안 하시네. 예, 제가 이게 목사님들 모시고 이게 총회 일도 보시고 또 총회장님 모임에 대표님도 하고 하는데 이 제일 힘든 게 이게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제일 아유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부들부들해가지고요 아멘을 잘 하시는데 이게 목사 자르만 딱 들었다 그러면 이게 목에 힘이 탁 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실로 그러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 전설들이요 아멘하지 못할 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강단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아멘할 때 마음으로 아멘 할 때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길게 설교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 지혜로우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대 불러가지고요 주일학교 한 10여 년 이상 주일학교 판사로 봉사하고 목회자로 40년 신학자로 한 20년 하나님 쓰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비겁하고 아주 그냥 주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고백은 완전히 했지만 비자매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하던 베드로가요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초대교회는 달라졌어요. 기도하지 못하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교회가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자리가 꽉 차가지고요 서로 막 사람들을 끌어와야지. 근데 요즘 제가 좀 안 좋은 거 보면 막 이 강단에서 막 가수들 불러가지고 춤추고 막 뭐 그거는 아무리 사람들 한다 하더라도 좀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에게 좀 거부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카드에서 다 살아가는데 그냥 강권에서 아버지를 채워야 되는 거 이렇게 전우들이 딱 가지고 다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한 번은 그냥 아니 유대인들이요 막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뛰어내려오라
제가 남을 구원했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막 졸어가고요. 3월 4일 만에 성전 얼굴 짓는데요. 막 그러고 그렇게 조롱하던 그러고 해서 말 한마디 하면 막 살벌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잔인하던 그 유대인들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늘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증거했느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예언이 정부인 완상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하셨는데 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지혜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하자. 막 사람들이 막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막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불어서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반열에 세웠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너희에는 성령이 가심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육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의 헌금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 여호와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신약의 사도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반열을 세워주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하나의 그냥 자기 하인처럼 막 이렇게 되어오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해요. 오늘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전국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